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예배를 통해서 이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려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곱의 축복. 저도 어렸을 때 야곱의 축복 항상 하던 찬양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랑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성민이는 항상 앞에서 율동 따라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부르는 찬양이 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가사도 쉽고 또 찬양도 재밌습니다. 자, 그 가사에 보면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 넘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다. 이런 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사가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어서 꼭 혼자만 부르지 않고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해줄 때 부르는 찬양으로도 불렀습니다. 자, 이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도 있고 또 요셉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한테 인기 있는 성경 인물들 야곱 그리고 요셉 아니면은 다니엘, 다윗, 사무엘, 뭐 모세도 있죠.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성경 인물들은 다 그 어린 시절의 성경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인물들은 어린아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자라오고 훈련받았고 이렇게 훈련받아 왔지만 우리들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오늘 그 후손인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오히려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망각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들이지만 반대로 그럴 때마다 항상 상기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는 잊고 까먹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항상 영향을 받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은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복된 삶만 있을 줄 알았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고 모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때까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차남입니다. 장남인 형 에서가 있고 야곱은 차남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총애를 받았죠. 한 가정 안에 이런 미묘한 구도가 있게 되면은 서로 간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싸우기가 쉽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 지금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이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 되는 형 에서에게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후계에 되는 야곱에게 원래 이어질 그 예언이 있었죠. 그러나 에서에게로 이어질 이 후대의 이 계보가 야곱과 리브가 때문에 어그러지게 되고 그리고 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바로 동생 야곱과 이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를 속여서
일을 계획하고 꾸몄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했냐?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이후의 내용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그 친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 동생 차남 야곱을 보내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형 에서가 상당히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차 있다. 그리고 동생의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죄성이 얼마나 깊게 관여되어 있는가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이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습성은 어린아이들에서부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가정에서 이 나이 터울이 크게 나지 않는 애들 둘을 기르는 가정을 보면 얘네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참고로 저와 제 동생의 사례였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정말 많이 싸웠는데요. 사실 제가 제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형제든 자매든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싸웁니다. 장난감으로든 싸우는데요. 사실 왜 싸우냐? 사실 부모님은 이 아이들에게 선물이나 장난감을 줄 때 공평하게 주거든요. 너는 너에 맞게 이거, 너는 너에 맞게 이거 딱 주고 사이좋게 놀아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거를 빼앗고 어떻게든 나도 그거 갖고 놀겠다고 막 싸웁니다. 분명 부모님은 공평하게 줬는데 형제나 자매들은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이러니함이 생깁니다. 공평함의 기준은 어디야? 나는 공평하게 줬는데 도대체 뭐가 공평한 거지? 내가 잘못 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난 더 주고 싶은데 막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고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죠. 아이들은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적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내 것보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갖고 싶은 겁니다. 내 거가 진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거를 보기보다 남의 거를 쓱 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서부터 그런다는 거죠.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뭐 사실 욕심이 있다는 거는 심리학적으로 되게 건강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있고 갖고 싶어 하고 하는 건 좋은 건데, 문제는 이런 욕심이 죄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짙은 죄성이 이 욕심과 욕망에 대한 갈망과 같이 만나버리면은 이 죄에 대한 행위로 이어져 버립니다. 내가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나의 본성인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과 만나버리니까 이것이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가는 거죠. 오늘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이 장자권에 대한 본인들의 그 계획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이 같이 만나버리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속이고 내가 계획을 내서 일을 꾸미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서 그럴 수 있지 지혜롭게 했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사람이 일을 꾸며서 계획한 것은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차남 야곱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갖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은 뭐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갈망과 본인들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가족에서는 그리고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이 가문을 이끌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에게도 미울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었는데 죄성이 만나니 죄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러기에 아주 가깝고 아주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의 아무리 건강한 욕심,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성령에 대해서 갈망해서 매일 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욕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선한 하나님께서 보기 기뻐하실 만한 갈망함이면 좋겠지만 사람에게 있는 욕망은 육신적인 욕망에 가깝고 그리고 죄의 습성과 항상 만나서 죄의 행위로 항상 달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야곱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죄에 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이런 것들과 부딪힙니다. 속임수, 분노, 정죄, 비난, 질투, 뭐 자기 자랑, 아니면 위선 이런 죄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나의 습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이 죄의 습성을 통제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나의 죄된 육신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잘 세워지면 항상 내가 잘해봐야지 보다도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그래서 더 필요하구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이렇게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절제되어지고 인내되어지고 다스려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절제와 인내를 훈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이 행동은요,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정도까지의 결과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하기를 몇 날이 지나면 분노가 사라지리라 라고 했다고 써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화날 만한 이 일을 본인들이 꾸며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하기를 괜찮아 야곱아 너 좀 도망가 있어 몇 날이 지나면은 저 형의 분노가 사라질 거야 지금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 형 에서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야 라고 어머니 리브가는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고 몇 날 며칠이 되어서 돌아오리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몇 날 며칠의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일을 한 이 계획들, 이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가 열심히 뭔가 꾸미고 계획하고 일을 했는데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는데 몇 날 며칠은커녕 2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우린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일을 항상 멀리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더 험난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 의가 앞서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는 나의 옳다 하는 내 의로움과 내 정의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아니고 40년을 방황했던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일을 하면 항상 멀리 돌아가거나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뿐 가장 가깝고 가장 정확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길은 선한 길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요. 20년이 걸려서 야곱이 다시 본가로 돌아오기까지 이 2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야곱을 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이스라엘, 나중에 후대의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두령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도 선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꾸미고 앞장을 서서 내가 막 뭐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선하게 다시 일을 바꾸고 계시더라. 그렇게 해서 20년 온 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 않으셨으면 집도 못 돌아왔을 수도 있고 40년, 60년, 80년 될 수 있었겠지만 그나마 하나님은 20년으로 온 거지 않을까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욕심과 죄성을 주의합시다. 우리가 선한 것을 갈망하고 성령의 것을 갈망하고 죄된 육신의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 인간적인 죄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은 조급해서 일을 그르칩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은 항상 일을 그르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선으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내가 일을 그르쳐서 내가 서둘러서 일을 막 그르쳤다면 그 중에서 또 조급해지고 또 일을 계획하고 또 조급해서 또 일을 계획하지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조급하지 말고 나의 죄성들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바로 맡긴다면 더 돌아가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을 겸손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